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2018년 8월 18일 목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부 시간보다 13시간 앞선 다음날 금요일 역시 새벽 6시 넘은 시간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13시간, 한국의 동부 시간, 미국의 동부 시간보다 한국은 13시간 앞서가고 있죠. 제가 이 시간 미국 지금 뉴욕에 머물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사역하는 제가 머무는 곳과 또 여기 제가 지금 머무는 곳은 좀 비슷합니다. 제 창가를 보면은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떠서 지금 막 또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시간입니다. 층수만 높지 않을 따름이지 고풍스러운 옛날 미국의 전통적인 가옥 그런 곳에 제가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와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이제 시차가 적응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넓은 곳이기 때문에 시차가 3개가 있을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동부표준시, 중부표준시, 서부표준시 이렇게 해서 아마 3가지 시차가 이 미국 땅에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곳이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오면 호놀룰루 하와이 지나기 전에 거기에 이렇게 날짜 변경성이 있어가지고 하루가 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구가 가는 그죠? 자전 방향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거꾸로 잠깐 이제 온 시간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한국은 새벽을 맞았고 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이제 그 전날 이제 오후가 맞았네요. 오후를 맞고 있네요. 어쨌든 제가 와이파이가 다 되며 또 제가 또 노트북을 또 이렇게 광야의 소리에서 제공한 새 노트북을 제가 갖고 이번에는 휴대했기 때문에 어디서든 똑같이 한국에서 예배하듯이 제가 맡은 말씀의 그 시간만큼은 어디 있든지 간에 정확하게 제가 실시간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저도 은혜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과 예수님을 높이는 생활을 어디서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다니엘 12장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하리라 이런 말이 꼭 생각납니다. 이번에도 정말 제가 한국을 이제 오면서 이쪽으로 이제 들리는 여정을 제가 이제 이렇게 스케줄을 잡으면서 비행기를 싼 걸로 이렇게 택하면서 저는 특히 일본 비행기를 선택해서 일본을 지금 하루를 거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만은 일본 비행기를 또 이제 하네다 공항에서 다시 갈아타면서 논스톱으로 여기 미국 뉴욕까지 오는데 글쎄요 한 14시간 걸린 것 같습니까? 거의 뭐 한국과 같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이제 편하게 왔습니다.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또 내 옆자리가 좀 비었고 또 식사도 제때 잘 나오고 참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동안 제가 다녔던 수십 번의 어떤 해외 선교의 길 중에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아마도 기도와 관심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의 마음과 뜻이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은 정말 이번에 크게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종로로 할 필요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엄청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부려야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당당합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그 먼 곳을 이렇게 왔습니다만 지금 마침 잘 정착 여기서 지금 잘 그 선교의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있고요. 물론 선교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너희가 그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또 마태복음 28장 이하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가 뭐냐?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개교에 사람 모이고 내 개교에 사람 초청해서 내 집을 채우라 막 이래가지고 뭐 내 교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내가 내 삶 속에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전도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기회가 집어지면 쥐어주면 우리가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해라. 그때 말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육신에 살아계실 때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부활하시고 성령을 오신 다음에 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현실화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른 말이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이건 주의 명령이다. 아니면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권면이다. 이것을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은 분별을 잘했습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이것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비밀은 사도 바울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 바로 예수님의 영께서 그거 하시는 거거든요. 진리의 영 또는 보혜사로 표현됐고. 그죠? 자, 그렇게 지금 제가 이번에 그 미국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또 내일은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귀한 또 어르신네 목사님들과 같이 잠깐 그 런치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연장된 그런 어떤 교제 같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저는 그냥 사람 만나러 다니거나 이렇게 쓸데없이 맞장난하거나 이런 데는 정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미국 뉴욕의 광야의 소리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 목사님 네 분은 확실한 주님의 정말 종들이라는 걸 제가 인정할 정도니까 글쎄요. 제가 인정할 정도라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또 귀하게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무슨 판단이 정확하고 분별력이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묘하게 또 여기 뉴욕주에서 좀 떨어진 뉴저지 한 2시간 정도 가는데 제가 여기 미국에 있을 때 자주는 안 갔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더러 다녔고 제가 그 수양관에도 머문 곳인데요. 그분도 뭐 저희 우리 교단과 교회의 큰 선배님이시죠. 그런데 마침 그분이 또 21주년 교회 설립한 예배당 지은 거죠. 21주년을 맞는다고 하네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보다는 뭐 숫자가 덜하지만 한국에서 한참 목회하다가 미국에 와서 그분도 어렵게 정착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예배당이 있고 수양관이 있으니까 뭐 사람은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또 21년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거기 이제 머물려고 했었는데 엊그제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중에서 너무 피곤해서 차를 파킹하고 자다 막 깨다 막 그렇게 비몽사몽간 하면서 미국의 그 석양을 보면서 저는 또 예수님의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수시로 저는 묵상하고 나누는 걸 참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석양을 보여드린 건데요. 그래서 밤에 늦은 시간을 타서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뉴욕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 뉴욕의 이 플러싱이라는 지역은 고립된 지역 같아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링컨 터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퀸즈 터널이라는 거, 이거 터널을 막 지하에 있는 그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섬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가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복잡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기기묘무하게 잘 전왔어요. 그래서 뭐 뉴욕의 번화한 거리나 그런 데 가는 건 제 취미는 아닙니다만, 어제 이렇게 거기 뉴욕에 들어오니까 새벽에도 이렇게 막 고층 빌딩에 불야성을 이루더라고요. 결국은 뭐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플러싱이라는 지역은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마치 미국 서부의 LA 같이 한국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곳에 오니까 코리아타운 같이. 또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 네 분도 여기 마침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리 온 것이죠. 예.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비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냥 어디서 있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그 뉴저지는 이제 제가 아마 이번 주일날은 잠깐 제가 인사하고 그곳에 가서 아마 기도를 하면서 잠깐 들려오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시차가 13시간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늘 저녁에 또 이런 금요 예배라든가 오늘 저녁 금요 예배면 여기는 이제 내일 아침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 알람을 맞춰서 정확하게 여러분과 같이 또 실시간으로나 또 녹화로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사실이고요. 그 시간이 비켜가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여기도 금요일 또 목사님 만나고 또 뉴저지에도 가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을 또 만나서 나름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세상적인 목회나 하거나 몇 주년 기념행사 하면서 이렇게 안일하게 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여기 벌써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 목사님도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무슨 뭐 몇 주년 또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끝난 것 같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것도 가서 선교를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이제 거기는 마침 끝났다니까 안 갔습니다만, 이렇게 세상적인 교회 하면서 몇 주년 행사에다 뭐 임직식 하면서 여전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교인 생활은. 정말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셨을 때 과연 예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사람은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이니까 우리는 어쨌든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증거가 된다면 어쨌든 찾아가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또 이제 그 21주년 기념주일 하면서 저때로 이제 꼭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시네요. 또 그래서 또 그러면 좀 가야지라고 제가 말씀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사실 제가 미국 선교 강의에서 어려울 때에 또 후배 목사라고 그 수양관에서 머물 수 있도록 또 숙식을 제공도 하셨고, 제가 또 거기서 또 애환이 있죠. 한 번도 거기 가지만 설교를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무슨 꽃나무에 물이나 주고 그러다 왔습니다만, 결국 그럼 그 수양관에 쉽게 말해서 뭐죠? 동산지기, 문지기, 아주 수의, 집사,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속에 누가 계시고 내가 누구의 증인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또 이번 주일날 말고 내일 모레 주일 말고 토요일은 또 무슨 음악회를 한대요. 그 뉴저지에서. 근데 사실 저는 정말 취미 없습니다. 아니, 예배당에서 왜 음악회를 합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미국에서 또 탈북자 음악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에 대한 어떤 것을 저기 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 느낌과 제 방향은 다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참석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예배당이 왜 무슨 탈북자 음악회나 하고, 왜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름대로 또 그런 것도 본인들의 사명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니까, 어쩌겠습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신 문제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것에 이렇게 휩쓸리거나 동화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미국 뉴욕에 지금 또 하루에 석양도 지금 한국에 있을 때와 같이 지금 막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일부러 새벽에 이제 뉴욕에 차가 많이 막히니까 무슨 뉴욕에 다 와서도 막 터널 2개를 지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대낮에는 엄청난 트래픽 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 들어오면 거의 안 나갑니다. 아니면 이제
밤에, 낮에 잤다가 밤에 새벽을 통해서 이걸 빠져나가거나, 그렇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일까지는 좀 여기서 쉬면서, 여기서 이렇게 그걸 마치면서, 다음 주간에 제가 또 한번 그 중요한 일들을 한두 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이 있고요. 또 이런 와중에서 또 우리 광야수리 성도님들과 또 새성지 광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는 다 지금 연락이 잘 되고 있고, 또 오늘 또 금요 또 셀 모임 또 여러분들 또 잘 모이시기를 바라고요. 어젯밤에 새벽 한 3시, 4시쯤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차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렌트했으니까, 먼 곳을 이제 다녀오니까 이제 차 기름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차에다가 이제 기름 넣는다고 말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도 가스를 넣는다고 해요. 가스를 넣는다는 게 정말 LPG 가스가 아니라 그 가솔린이라는 약자를 써서 미국에서는 차에다가 기름 넣는다, 휘발유 넣는다 그 말을 휘발유를 영어로 말해서 가솔린 아닙니까? 가솔린. 그죠? 그래서 그걸 경유를 우리가 디젤이라고 하듯이 가스를 넣어야 돼서 이제 가스 넣는다는 건 LPG 가스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솔린 가스를 얘기하는데요. 저도 그것을 넣어야 될 시간이 됐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마침 여기는 자주 뭐 어떤 이런 것이 없어요. 무슨 그 어떤 휴게실이나 이런 게. 근데 마침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마침 그 새벽에 거기 되면서 조금 거기서 또 한번 이제 차에서 자다가 그 기름 가스를 넣고 왔는데요. 요즘에 이상하게 그 가스 하는 곳이나 이렇게 편의점이나 이런 거 하는 곳은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미국 전역에 이상하게 인도 사람들, 옛날에 캐나다도 가니까 그 캐나다의 그 캘거리 공항이나 이런 공항에서 대부분이 그 버스 택시를 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특이해요. 결국은 그들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다 같은 어떤 그 영적인 그 문제가 있는 곳인데, 이번에도 인도 사람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때도 기름을, 그 가스를 넣을 때 딱 보니까 그 건장한 인도 사람이 거기 조금 이제 밤에는 날씨가 약간 기온이 한국보다 조금 더 낮지만 비슷해요, 이 뉴욕이. 그리고 미국은 그 주마다 조금 달라서 셀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가스 넣을 때 사람이 내리지 않고 밖에서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막 뉴저지 같은 데가 그런 데인데도 이제 그 바뀐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셀프로 많이 위주가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넣어주는 곳이 있는데 딱 보니까 건장한 그 약간 인도계 사람이 이제 그걸 밤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주머니를 뒤지면서 제가 이불이 있었어, 이불이. 그래서 이불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20불만 이제 가스를 넣습니다. 2만 원이죠, 약. 2만 원 좀 더 되나요? 그러니까 약 반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착했습니다만은, 얼른 순간에 제가 이 사람한테 이불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올라오는 겁니다. 나는 꼭 그것을 우리 성령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죄 짓고 나쁜 생각하고 남을 파괴하고 못되게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은 뭐 100%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와 내 육신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과감히 깨뜨려야 되죠. 넘어간 무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개할 문제만 여러분 남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주고 싶던 마음이 딱 들어서 얼른 제가 보니까 이불이 있어요. 이불이. 제가 그 이불이 딱 있어가지고 얼른 그것을 창문을 내리고 주니까 thank you sir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냥 저번디 당신 예수님 믿느냐고 하면서 꼭 물어보고 싶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던져주고 싶어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냥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내가 물론 내 돈을 통해서 거기다 가스를 넣습니다만은 그 밤에 일하는 사람도 물론 자기 시간을 지키면서 수당을 받는 사람이지만 또 야간 근무고 또 내 차가 기름이 없고 가스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돈을 넣고 물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꼭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가방을 조금 들어줘도, 엊그제도 저기 공항에서도 제가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그 렌탈카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다른 렌탈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그 한국말로 바가지를 좀 썼어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뭐 기름과 여러 가지를 순식간에 막 뭐 200불 나갖고 막 350불 막 이런 소리를 하면 사람인지라 그것은
남에게 속임받는다는 건 굉장히 불쾌한 거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남을 용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남에게 이렇게 속임받는다는 건 굉장히 불쾌하면서도 이건 좋지 않은 건데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엔터프라이즈라는 케네디 공항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조금 그 옆에 거기서 이제 그 렌탈을 했는데 거기서 그 렌탈카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렌탈카를 통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잘 왔습니다만은 기름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면서 제가 그 차를 이제 쓰다가 밤에 이제 그 기름 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광야에 나와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생이 소망이 넘치는 사람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느낌도 다르고 대화도 자체고 인생관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동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교회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곳에서 전도인과 선교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이런 것도 물론 전도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 세상과 동화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외면하거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호를 외면되거나 욕되게 하지 않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도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걸 저는 봐요. 1차적으로 그죠?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지요. 전도인의 직분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곳에서 다 동화되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여러분 남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이단에 빠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도 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라는 거거든요. 예배당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하다 보면 뭐 몇 주년 기념행사에다가 건축 헌금을 내라 막 예배당만 잔뜩 지면 뭐합니까? 예배당이 다 텅텅 비어갈 건데요. 여러분 이미 일본은 말이죠. 예배당을 이렇게 전하면서 주일 예배도 안 해요. 제가 그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깔끔하게 일본식 호텔이 아니라 건축물로 깔끔하게 전했습니다만 일요일에 예배 없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그곳에는 뭐예요? 예, 결혼식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그게 교회당이 됐어요. 그러면 한국이나 세계에 있는 많은 예배당들이 거기에 많은 물질로 과연 그걸 한 것이 귀신이 처소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왜 그곳에 있는 사람조차도 귀신이 처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열매, 추구하는 것 보면은 꼭 엉뚱한 열매만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서 무슨 자선음악회니 무슨 탈북자 음악회니 왜 이런 걸 왜 해야 됩니까? 왜 꼭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무슨 간증을 해야 됩니까? 저에게도 간증을 원하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뭐 간증할 게 뭐 있어요. 워낙 일치 안 하는데 이 정도라도 제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도 많은 것을 제가 하는 건데 예수님 증거하기도 바쁜데 간증이 높아지고 사람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걸 아무리 해봤자 거기서 박수하고 거기서 아무리 해도 그게 예배가 되지 않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불이라는 그 팁을 주면서 나도 남에게 이렇게 물질도 베풀 수 있구나. 참 이번엔 참 흐뭇했습니다. 흐뭇했어요 정말로. 이 기분을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개월 전에 왔을 때는 제가 어떻게 우연히 한국 가서 그냥 우연히 만든 카드 하나를 갖고 왔고 공항 안에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세큐리티 체크를 하고 들어오니까 한국 공항 안에는 어떤 환전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ATM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몇천 원, 몇만 원인가요? 3만 원인가 말을 갖고 와서 그죠?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간신히 그 카드가 돼서 있다가 가고 그 카드가 마침 맥도날드에서 커피 체크가 이렇게 카드가 워킹이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제가 1불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지금 여기서 잘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한국과 이게 교제를 했더니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 번 얘기를 하네요.
제 간증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무슨 그런 카톡에 말이지 뭐 어디 가서 1,0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이 돈다고 합시다. 참 아이고 저는 좋은 목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 자들하고는 저는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 헛소리하는 자들에게는 저는 상대를 하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체 저는 좋은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게 뭐지?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주책을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신비주의를 하지 못하고 사는 목사가 먹어도 뭐 밥 안 먹던 척하고 내가 그렇게 척척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목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수요하고 같이 해야 되지. 자기가 무슨 뒤에 삭 숨어서 뭘 관리합니까? 이런 코미디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각 예배당과 그 처소에서 예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대장 노릇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악한 사탄의 영이 들었으면 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성경 팔아서 장사하는 겁니다. 예배당 짓고 몇 주년 하면서 헛소리 하는 겁니다. 예. 각자 빨리빨리 흩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증인되려면. 그래서 제가 이불을 딱 주면서 오면서 흐뭇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도 차에 기름 가스를 팔면서 직원이겠습니다마는 내가 남을 주고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나도 남에게 물질을 베풀 수 있다니 팁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어디 식당에 가면 말이죠. 쓸데없이 자꾸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어서 서비스하는 거 없이 막 팁을 달라고 하고 막 그런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원뜻은 이게 어떤 그런 감사의 표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이 세상에서 맴돌 수밖에 없고 정말 나그네가 정치 없는 나그네가 된다. 그래서 정치 없는 나그네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가인이 이 땅에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그 유리 방황하는 가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 만나자고 해도 거부하는 그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가인이 쳐 죽인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서 호소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는 아버지 앞에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함 받고 그다음 죄사함 받고 다시는 그 죄에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처럼 회복하고 예수님 만나 준비하면서 우리 인내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름이 충만하니까 차도 이렇게 여유 있게 몰고 밤에 좀 늦었습니다만 맥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뉴욕에 다 도착하니까 다 도착한 줄 알았는데 또 여기서도 그 밤중에도 또 무슨 공사하느라고 항상 그래요, 이 뉴욕은. 그래서 또 어쩌고래도 우회도로 하는데 경찰이 또 거기 있고 막 이리 돌아서 하니까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링컨 터널 뭐 빠져나오더니 그 다음에 또 무슨 퀸스 무슨 터널 빠져나오더니 제가 있는 곳에 플러싱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 새벽에 4시에 살짝 이제 들어와서 제가 여기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 온 걸 아시고 또 우리 목사님 네 분은 또 그냥 음료수 가져오시고 막 그러는데 참 부모님 같이 이렇게 잘하시네요. 이런 분들이 다 살아서 주님을 맡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의외로 이렇게 주님을 향한 겸손하게 예수님을 진짜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이기는 자, 정말로 그저 철장 권세를 받은 자, 신부가 될 자, 장자권을 받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밤 새벽에 오는데 잠깐 이제 갓길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777이라는 제가 그 표시를 봤어요. 보통 것은 아마 어디를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가 이렇게 777마일이라는 뜻인데 777마일이 기준이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야간에 777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왠지 저는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또 저쪽에 그 미국의 저기 서부의 그 애리조나주 그쪽 가면 말이죠. 그 666의 그 길도 있어요. 그 다음에 UFO의 그 길도 있고요. 그럼 좀 이상하게 음사한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어떤 사람은 이 지하의 터널이 말이죠. 그림같이 이미 지하 세계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어떤 그런
그 완전히 그 파충류나 넵탈리안 이런 자들이 지하세계에 있다는 그런 말까지도 막 흉흉한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도 그런 어떤 거죠. 두더지 땅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을 삼켜서 뭘 하겠다는지 참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이 심판하면 다 끝날 자들이 두더지 같은 그런 짓을 하니까. 미국도 말이지 땅 밑에는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이 이미 그물같이 돼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야 뭐 확인이 안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면 이 땅은 처참한 심판이 오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42달 통치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계시에는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런 찬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곱게 이 땅을 창조했는데 마귀와 거기에 동조했고 이 세상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투자라는 이름으로 무슨 뭐 경제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또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멸망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제가 그래서 기름을 넣으면서, 그렇게 가스를 넣으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하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세상 사람들 행복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성경을 변조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성령으로 영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좋고 심성이 좋아서 어른들 이렇게 잘 예우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잘 순종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사탄 마귀가 왜곡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인간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놓음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영광이 흐려지고 가려진 시대에 우리는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곳에서 나와서 항상 자유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제가 보면은 제가 엊그제 이렇게 만난 분 중에 엊그제 제가 소개는 했습니다만 참 다들 정말 우등생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섬길 줄 알고 낮아져 있고 많은 인생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저도 이단을 많이 겪어왔거든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단에 속했다가 나온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 그 과정이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주님께서 던질 수 있는 건데 그 이단과 같이 짝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에 빠지고 성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역사한 건데 거기 빠지는 겁니다. 맞죠?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거짓 것을 역사하게 하시면 그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거짓 역사하는 게 뭡니까? 예, 짐승표잖아요.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면 이 땅의 모든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이제 그죠 비트코인이라든가 그죠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건 제가 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수천 평의 광야시를 통해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만 여러분들이 읽고 주님을 믿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광야시를 들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 여러분이 배설물로 여기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하면서 걱정을 해주시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시고 참 저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저는 부족하거든요. 밖에 나오면 면도도 할 기회가 좀 없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참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하고 또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끝없이 이렇게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모습은 좋은 거잖아요. 신호를 기다리면서 제가 차를 뒤돌아가면서도 제가 뒤에서 계속 그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아마 뒷차로 앞에 차에서 거울로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묵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좀 굉장히 글을 특별하게 쓰셨네요. 눈에는 번뜩이는 예수님의 일곱 영어, 일곱 눈같이 빠르게 움직이고 입에서는 양날이 날쌘 같이 휙휙 소리 나는 무섭고도 위험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본인의 신앙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상대방이 느끼는 성령의 그 감동은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내가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저 성령의 감동이 또 있거든요.
근데 내 성령이 내 안에만 있고 너는 없다. 이 자들은 이 사기꾼입니다. 나만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고 나만 특별히 쓰였다고. 저가 얼마나 뭐 특별히 고생이기 때문에 저한테만 예수님이 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불황무식한 자들이, 특히 나이 많은 이런 자들이 사탄마귀에 사로잡힌 날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 양로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아무리 자기들끼리 뭐 형님 좋네 아우 좋네 해도 다 여러분 주님 오면 새까맣게 땅에 났습니다. 치열하게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목사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다른 신이 없나이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시편의 어떤 그 구절의 말씀을 여기 써놓으셨네요. 참으로 이런 분이 어디 가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은 연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그리고 진실하게 저에게 그 신앙의 어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맞아요. 아무리 어디에 갔더라도 다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100% 사랑하는 단계에 오면 여러분들이 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단을 이기고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성경을 이기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털푸덕에 주저앉아서 음료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자들과 다른 물건과 다른 어떤 소리와 책과 어떤 이런 꿈과 환상과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가 여기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만 읽어봐도 충격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잖아요.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2000년 전 약 AD 96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죠? 그 반모섬의 요한에게 인류에 대한 모든 청사진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신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근데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데 여기서 뭐 설교를 통해서 뭐를 한다는데 비전을 한다는 다 헛소리입니다. 사탄마귀 헛것을 보여주고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입에 들어가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그저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죠? 사탄의 마귀 괴계를 대적하라. 괴계가 뭐예요? 괴계가 한자어로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참 그게 쉬워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옛날에 하늘천 따지를 사는 그런 훈장과 같이 내가 천자문을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때는 중학교 때 그 한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문은 항상 미리 써오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연습하는 게, 또 제가 또 이제 대학에서도 부전공을 해서 또 차이니시 또 이렇게 클래식 차이니시라는 것이 한문학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전공했기 때문에 도노멘과 대학 중 영어를 뭐 읽네 많이 하지만 기본적인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계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사탄의 괴계를 등이 대적한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거짓말하는 걸.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인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성경이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기묘하게. 제가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을 다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갈급한 영혼들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또 어려운 분들에게 간증하는 걸 봐도 그래요. 참 기가 막히게 살아오셨어요. 자식들 잘 키우고. 지금 연세가 있어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그냥 시간과 초를 다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도 한국의 새성지 광야교회를 하지만 사람들에게 오라 그렇게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 오고 자기가 오고 싶은 오는 사람도 주님께서 보내버려요. 그리고 무슨 말씀 쇼핑 안 하면서 구경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핑계해서 안 오는 것 같아도 그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 진실된 사람은 남게 됩니다. 어디서 자기가 무슨 논리적으로 맞고 판단해서 나가고 멋대로 도망다니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참 엄청난 그런 걸 여러분이 잘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광야소리 듣는 분 중에서는 참으로 열심히 좋은 묵상 많이 올려주시고 안전하게 오시라는 분도 있고요. 엊그제 종일 묵상 수고하셨어요 하는 분도 있고요. 따라 듣기도 힘들지만 전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했어요. 이 말에는 좀 의미가 많아요. 제가 무슨 말인가 좀 알겠습니다만은
따라듣기도 사실 힘들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각자 시간이 있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담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묵상이 올라오는데 라디오처럼 24시간 틀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갈등을 하면서 각자가 분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겸손하게 처리 말씀을 잘 하신 거예요. 종일 묵상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따라듣기도 힘들지만 전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힘든 건 없습니다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죠?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의식해서, 사정 의식해서 내가, 5분짜리 하나만 올리고, 저분 어디 직장 다녀올 때 듣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꼭 뭐 감동이 있을 때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내 마음에 들면 성령님이 감동이고, 안 들면, 감동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에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성경이 내 안에 부딪혀오고, 그것을 레마라 하나요? 참 어이가 없고, 그런 또 히브리 말을 또 그런 식으로 완전히 오해하면서 멋대로 해석해서 이단에 아주 아성을 쌓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레마로 내 마음에 닥쳐올 때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읽을 때 내 마음에 안 닥쳐오면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이렇게 둥 떠가지고 느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씁니까? 지가 무식하고 지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 말씀이 깨닫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가지고 지가 깨닫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아니고 저 말씀은 내가 이해되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레마라는 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에 무슨 그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툭하면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를 만들고, 성경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뭐가 지경에 빠져서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분명히 찾게 돼요. 분명히 섬기게 돼요. 성실하게 돼요. 그럼 그들에게 결국은 주님은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어느 건물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건전한 예배 처소가 있고, 그죠? 건전한 예배 인도자들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바울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예수님 12제자도 있었고, 있었지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만 그렇게 갖고 있지, 이 교황같이 말이죠. 교황청같이. 또 예를 들면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그 귀신이 처소가 되고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왜곡되어 있다면은 그건 나와야 되겠죠. 교제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음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저건 가짜구나.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지혜롭게 하지. 저건 따르는 건 아니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지. 너가 왜 주님이냐? 너가 왜 예수고? 너가 왜 하나님 말씀 왜곡하냐? 너는 아니다. 이거 분별할 줄 알 수 있잖아요. 예.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으시면서 나름대로 정말 하루하루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제가 엄청 사모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겠더니만은 정말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어서 오직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요. 여기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그분만 의지합니다. 오히려 한국에 나와서도 이렇게 한국에서 살아가면서도 의지할 분이 없어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꼭 세상을 도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에 살다 한국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좀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같이 여러분 외국에서 선교했다 오는 사람들이 그죠? 무슨 교단이 어쩌고 하는 사람은 뭐 응급부가 있어서 뭐 노후대책도 있고 어디 무슨 뭐 선교회관도 있고 가서 잘 쉬고 무슨 어디 가서 실버타운에 잘도 들어가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외국 가다 오니까 완전히 한국이 이방 땅이 돼가지고요. 우리 같은 기독교 선교인이나 목회자들도 이럴 지경인데 한국을 떠나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적응이 안 되고 이방 땅에 사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광야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왜? 광야의 소리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하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성경만 증거하기 때문에 헛소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당장 바로 즉각 반응합니다. 어디서 감히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 행세를 하고 어디서 감히 주님의 말씀이 백주에 대낮에 시퍼렇게 붉게 양날선 검같이 살아있는데 헛소리하고 그죠? 그 혹세 몸이 나고 그 사탄막이 헛소리를 합니까? 그런 걸 딱 보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자기만 지옥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을 지옥 보내냐 이겁니다. 뭐가 들립니까? 뭐가 주님이 불러줘요? 뭐가 꿈을 꿉니까? 그 모든 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급한지 아십니까? 정말 바짝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잠깐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오늘은 음성으로 지금 묵상을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막 지금 해가 미국에는 지금 막 저가고 있고 한국에는 지금 아마 지금 저녁 이제 좀 저녁 시간 아닙니다. 한국에는 지금 막 아침 시간이 이룩되고 있고 지금 미국 동부 시간은 지금 또 해가 막 넘어가네. 막 좀 재미나네요, 여러분. 지금 반대편에서 이렇게 제가 반대편은 아닙니다만 이 시차가 있는 곳에도 또 함께 있는 분들과 같이 이제 묵상을 나누다 보니까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은 멀리 있어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멀리 있어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최대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도 우리 새성기 광야교회에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중보 릴레이 기도하면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번 모시고 우리는 끝까지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오늘 하루가 이제 막 저 여기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석양이 내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읽고서 오늘 잠깐 이 음성의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같이 하늘나라에 가는 교회가 되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제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이렇게 뒤틀리거나 이단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벗어난 게 이단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흘려주셔서 휘장이 위아래로 가려졌고 그 육체가 휘장이라고 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 앞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가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어린 양 7 눈이십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 엄청난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성령의 전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만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우리 질그리스의 예수님이 보배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환난 전에 우리를 떠나는 날. 예수 믿다고 떠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인 바울 사도라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그때 먼저 부활 휴거를 하겠죠. 예수님의 날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되는 대로 살아가거나 물질에 쾌락에 빠져 살거나 죄와 음란에 빠져 살고 그런 사람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6째 인이 떼어지는 후삼년 만에 짐승표를 받는 것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과연 거기서 목을 잘리면서 죽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이 가장 주님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선포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루 이틀밖에 지금 지나지 않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그냥 이틀도 안 지났어요. 그냥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네 많이 하면서 지금 세상에서 아성을 쌓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오면 내가 큰 멸관이라 봐도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을 믿다가 이단 소리도 들었습니까? 이단에 빠진 거하고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무지한 자리, 불황무식한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정통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 죽을 줄 모르고 그 말하는 거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어떤 교리나 사람이나 그저 예배 처소나 그런 물이나
그 모든 모임도 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는 영들이 장난이거든요. 영들이 장난이기 때문에 저주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귀신과 마귀, 사탄, 그러니까 용이 그런 3분의 1을 타락한 이자들이 역사거든요. 예. 여러분, 오늘도 한국은 새로운 날이 금요일 아침이 시작되는 줄 압니다. 여기 미국은 이제 석양이 지금 막 지는 시간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만 지금 그렇게 석양이 먼 곳 산에서 상등성에 넘어가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흡사한 그곳에서 제가 지금 음성으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눴네요. 모쪼록 모두가 우리 주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델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한반도가 지금 그런 불행한 어떤 하나의 시범 케이스에 걸려 있다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많은 불황무식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불황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 건물 교인을 만들어 놓고 세상 복이나 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렇게 한반도의 거짓 평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심판받게 돼 있다니까요.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너무 넓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면서 억지로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그저 팔레스타인이 두 나라 국가를 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마치 세상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듯이 자기는 공화당 대통령이 됐다. 그것이 트럼프의 논리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평화 문제가 해결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중동 문제거든요. 한반도는 이건 게임거리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한반도에 뭐 노스코리아가 핵이 몇천 개가 있다고 여기 미국까지 날려서 여기 오기 전에 그 북한은 사라집니다. 비행기 한 대만 가도 B2 그거 하나만 떠가지고 가서 몇 개만 갔다가 집어던져도 다 없어져요. 그러면 남한도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어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 여러분 미국과 여러분 저기 노스코리아가 싸움이 대상이 됩니까? 미국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저게 난리를 쳐도. 그러니 거짓 평화로 속고 있는 것에 저들도 놀아나고 있고 사우스코리아도 놀아나고 있는 거짓 평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면 예수님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건 세계 어느 나라에 있건 간에 정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읽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일할 때 여러분 이어폰을 통해서 성경을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아무나 듣고 막 악을 쓰고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만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죠? 예수님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빌립보 사도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떠나서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성령께서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낮고 천한 나의 몸을 완전히 부활로 또는 살아있을 때는 휴거로 변화로 마지막 나팔에 나를 영광의 주님의 몸같이 변케 하실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초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설령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내가 세상을 떠날 각오가 있다면 주님을 철저히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니까요. 먼저 휴거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잃고 쓰라리고 아픈 상처 모든 것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가 진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을 명심한다면 주님의 말이 되잖아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비록 그것이 고통받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광야 시를 들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교회로 금초대 교회로 보좌 앞에 7명이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오늘 금초대의 진정한
모습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 금초 때는 하늘 보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금초 때가 타는 일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증거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불 꺼진 거예요. 성령님이 떠난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에도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큰 문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지옥의 큰 문으로 지금 빨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증거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가스를 20불 넣으면서 2불의 팁을 그 밤에 그 친구에게 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나도 남에게 물질을 주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저 수고에 답을 할 수 있구나. 저 사람도 나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우리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나를 막 그렇게 하시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적용해서 죄 씻음 받고 그 주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신부로서의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돕고 계신다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돕고 수종들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이. 그런데 여러분 삶이 힘들고 죽는다고 막 죄에 빠지고 막 극한 그 상황에 치달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저주하거나 죽으려고 하는 것도 살인행위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공유를 기다리다가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다시 약속하신 대로 초설 예배 올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광야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고백이 되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승리의 시간들 다 맞게 되시기를 미국 광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